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선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선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제가 아침 8시쯤 되면 어느 한 분이 아마 젊으신 분 같은데 중풍병으로 한쪽이 마비된 상태였는데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늘 아침 8시쯤 되면 항상 그 시간이 되면 한쪽에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뒤에 간단한 배낭을 하나 메고 쩔룩쩔룩하면서 이 교회 위로 늘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운동하는 것 같아요. 항상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예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건강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걸을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모습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중풍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풍을 걸리고 되면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같이 돌봐줘야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중풍 그러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대다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풍 그러면 혈액이 공급돼야 할 것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혈관이 터져버리면 그것을 가리켜서 뇌출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풍 환자를 뇌졸중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 그러면 뇌가 사실은 공급돼야 할, 그리고 혈관이 막혔던 터졌던 간에 이젠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버린 상태, 뇌가 죽은 상태를 우리 중풍병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과 뇌에서 전달해야 할 것들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한쪽 어느 부분인가 마비 상태가 되어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마비된 곳에는 침을 또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풍병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 누군가 있다면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에게도 이 중풍병으로부터 빨리 낫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중풍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 갖는 게 마땅합니다. 어느 중풍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소망했을 것이고 그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분의 중풍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중풍병자를 혼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함께 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리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옮겨 놓았습니다. 마땅히 병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를 옮겨놓은 사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의외의 말씀이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풍병아 치료될지어다. 중풍병아 일어나라. 아니면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으켜 세우든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소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더 하나 문제가 붙어졌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당신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즉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료하지도 아니하는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하나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중풍병에 걸려온 사람이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어렵고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은, 이 말은 어렵고, 그래서 쉬운 말을 먼저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말이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나 한번 보세요. 일어나 걸어라 6자. 죄사함을 받았다.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많아. 뭐가 이게 더 쉽고 어렵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무슨 선언이냐면, 이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리고 이제는 중풍병자가 치료됐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누구신 예수님으로부터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너는 누군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음한 거 물론 죄지요. 살인한 거 물론 죄지요. 도둑질한 거 물론 죄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끊어진 것이요?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뇌와 몸과 혈관이 끊어졌든지 막혀진 것은 결국은 중풍병자이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전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가 죽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게 죽은 거란 말입니다. 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너는 관계를 회복한 것을 보셨단 말이요, 관계를 회복한 저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얻었다. 네가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요,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요. 이제는 너의 죽은 머리가 아니라 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 이 어마어마한 선언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는 죽은 머리가 아니야. 이미 죽은 머리는 이제는 완전히 생명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선언을 우리 주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무엇부터 치료되는 줄 아세요? 뇌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뇌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이 쉽겠냐 하는 말은 얘 한번 생각해봐라. 뇌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발이 치료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할 일은 뭐냐면 뇌를 바꾸는 거야. 죽은 머리를 바꾸는 거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나는 이제는 생명의 관계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이 생명의 관계는 네 머리, 죽은 머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생명의 머리로 바뀌어지면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 선언을 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세상에 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줄은 난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짧은 중풍병을 치료하는데도요, 치료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이 정도 나오겠어요? 막 뛰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영원한 우리의 중풍병자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뇌를 바꿔주셨다니까요. 머리가 되주셨다니까요. 그게 너는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선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 뇌가 우리 머리가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으면 이제 할 일이 계속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머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육체가 움직여져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되던가요? 이게 쉽게 되던가요?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은 참 마음이 여러 가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강대상에 딱 서 있는데 저 뒤에 김상두 집사님, 지금은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김상두 집사님이 뒤에 앉아 계신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왠고하면 우리 김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을 젊은 분인데 참 예쁘게 하세요. 부부가 참 예쁘게 하시고, 그런데 아니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전신마비가 됐대요. 병원에 있다고 그래요.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래요.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일반실로 옮겼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하고, 그리고 우유는 살았어요. 이 우유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밑에가 또 안 움직여. 우유는 살았는데 밑에가 안 움직여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퇴원을 해서, 아니 금요일 날 세상에 와서 앉아 있으니 내가 안 기쁘겠냐고요. 안 기쁘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왔나 들어보니까 이곳 짚고 저곳 짚고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근데 우유는 살았는데 왜 이게 마비됐던 게 금방 안 풀리냐고요. 예? 그래서 들어보니까 직장은 한 1년 정도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대. 아니 잠시 마비됐던 건데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계속 걷는 연습하고 이래야 이게 정상으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이 마비되면은 머리가 교체가 됐어도요, 마비된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고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모습이냐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교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 그러나 육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 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걷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사함 받았다, 석순아 죄사함 받았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 죄사함 받았다, 이래도 반응이 이렇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며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주시기 때문에 너 사랑해야 돼, 너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런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영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이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일어났는데 밖에 나가면 또 쓰러져요. 그렇지 않으세요? 임석순 목사도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머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보니까 괜히 나한테 눈을 흘기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고사하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머리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잘 안 돼요. 안 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났다가 또 안 돼서 주저앉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안 돼서 주저앉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서 용서해야지 하고 일어났는데 막상 그 앞에 서게 되면 용서는 그만두고 한마디 더 상처를 딱 안기고 돌아올 때가 수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 밑에는 마비가 됐습니다. 일어나서 훈련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경험을 해야 대답할지 모르니까 대답을 꼭 하셔야 돼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지팡이를 짚거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또 주저앉아요. 왜? 지금 여기에 힘이 없습니다. 한쪽이 마비된 상태에서 내가 일어났지만 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에휴, 난 일어날래 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훈련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못 걷습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교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날 것 같지만 또 주저앉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힘들어도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이렇게 하여 훈련되어져 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뛰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입니다.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는 머리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너희들이 이젠 머리가 바뀌어진 것에 대한 인까지 줬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어렵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다시 가나안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는 광야의 40년이라는 훈련이 절대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갑자기 우리는 바뀌어지는 줄 압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모든 게 갑자기 바뀌어지는 줄 압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이 또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바뀌어졌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훈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곧이었으면,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훈련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단 말이 아니에요. 머리는 바뀌어져서 이미 어떤 게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있었던 내 육체 덩어리가 이게 지금 훈련이 필요하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주저앉는 것이 지금 내가 아니란 말이요. 머리가 이미 바뀌어서 너는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 것은 이미 나는 그 옛 육신, 아직도 여기가 지금 힘이 없는 내 육신 때문에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17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로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미 머리는 바뀌어졌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전달되어져서 일어나라고 해도 안 되고 또 넘어집니다. 세상에 가까이 있는 부부 하나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식구 하나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또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반드시 이분에게 이런 고백이 옵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쓰러져도 내 머리는 바뀌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신 그분께 감사한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이미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훈련해 갑니다. 임 목사도 훈련해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속해서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나 뛰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가서 끊임없이 기도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생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후에 우리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머리를 교체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내 죄사함을 너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우리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 주님에게 있지만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것과 알게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으니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니
우리는 끊임없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바뀌어졌는데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는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혼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잡아주어야 합니다. 잡아주어야 합니다. 잡아주는 게 뭔가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바뀌어져서 이제는 머리에서 자꾸 지시를 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조금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지시를 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예배하기를 지시를 해서 오늘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 가면 마음이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게 곧 그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교체됐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쑥스럽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 특히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는 늘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함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당신은 죄사함을 받은 자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당신 혼자 일어날 수 없으니 같이 일어나자. 그리고 손 붙잡고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섬기다가 우리는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니 일어나야 돼.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함께 섬기는 자리에 서서 일으켜 주는 것이, 그게 교회이며 그게 성도이며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우리가 빨리 멋지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멋있는 옷을 입고 멋지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옷을 입고 절룩절룩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멋있게 걸어가는 사람 본받고 싶어요? 절룩거리며 걸어가는 사람 본받고 싶어요? 멋지게 걸어가는 사람을 본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멋지게 걷는 그 모습을 신앙인들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쳐다보며 나도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이 일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욕망에서 반드시 그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걸고 뛰는 게 아닙니다. 멋있게 걸어가는 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멋지게 걸어가는 분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목사가 멋있게 걸어가고 있으면 어떠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멋지게 걸어가는,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이 움직여줘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것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걸어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걸어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교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속에서도 저렇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저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찾아 나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본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가 바뀌어졌다고요? 뭐가 바뀌어졌다고요? 머리가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교체됐습니다. 고쳐진 것이 아니라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누군가가 멋지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훈련은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지게 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중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당신은 죄사함을 받은 자야, 함께 일어나자, 함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일어나자, 사랑하는 자리로 일어나자, 예배하는 자리로 일어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멋지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목사님을 보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보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권사님들 보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안수 집사님들 보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앞서가는 우리 성도들 보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